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삶이 힘겹고 고단한 날,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태주 시인의 시집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넥서스 문학 브랜드 앤드 출판사 도서입니다. 이 시집은 시가 가진 힘, 즉 삶을 견디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한때 병마와 싸우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도 했던 시인 나태주. 그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일으킨 시, 삶을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던 국내시 114편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시집만의 특별한 점은 우리 문학사에 남을 국내시 114편이 나태주 시인만의 독특하고 감성 넘치는 해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나의 느낌대로 한번 읽고 다음은 나태주님의 해설을 읽은 뒤 다시 시를 읽어보면 그 느낌이 매우 새롭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시인이 표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과연 내가 느끼는 시상과 일치할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는데요. 나태주님의 해설과 시를 읽는 독자의 감성이 어떻게 일치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비교해가며 감상하는 것도 더욱 흥미로운 감상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제목부터 우리를 사로잡는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책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절 나에게 와서 나를 살린 시들에게 머리 조아려 주문한다.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들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제 나태주 시인이 전하고자 했던 위로와 치유의 순간들을 저와 함께 느껴보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오늘은 시집에 수록된 주옥 같은 시들 중 제가 인상 깊었던 몇 편을 골라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기독교 문필가와 민중운동가로 산분이다. 삶의 궤적이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다. 그러나 그분은 시인이었다. 본성이 그랬다. 언제쯤 이 시를 처음 만났던가 기억은 분명치 아니하지만 놀라운 마음이 있었다. 아, 이런 시도 있었구나. 호통소리가 들어있었다. 속속 그것은 질문이었다. 제목부터 질문이었고 내용도 질문. 6개의 질문이 폭포처럼 이어지고 있다. 내 어찌 그 가운데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보냐. 고개가 절로 숙어진다. 어찌 저 말씀을 가슴에 안으랴. 부끄럽다. 어찌해야 하나.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할 일이다.
이런 문장이 번번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의 길을 고쳐놓았다. 고마운 일이다. 연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카 도노리. 프란체스카 도노리는 이승만 박사의 부인 되는 분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생활하던 당시에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여 한국 국적으로 살았던 분이다. 이분이 젊은 시절 이승만 박사와 주고받은 편지 가운데 들어있던 문장이 바로 위의 글이라고 한다. 누군가 영어로 된 문장을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형식과 문장은 단순하고 짧지만 그 뜻과 정서는 지극한 데가 있다. 점층법의 반대다. 100에서 10, 10에서 하나, 다시 하나에서 0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증대되고 있다. 묘한 마음의 곡절이다. 이런 사랑, 이런 헌신을 누군들 외면할 수 있겠는가. 우울한 샹송. 우체국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 발견한 내 사랑에 풀립되어 젖어 있는 비애를 지금은 호미하여 내가 찾는다면 사랑은 또 처음의 의상으로 돌아올까? 우체국에 오는 사람들은 가슴에 꽃을 달고 오는데 그 꽃들은 바람에 얼굴이 터져 웃고 있는데 어쩌면 나도 웃고 싶은 것일까? 얼굴을 다치면서라도 소리내어 나도 웃고 싶은 것일까? 사람들은 그리움을 가득 담은 편지 위에 애정의 핀을 꽂고 돌아들 간다. 그때 그들 머리 위에서는 꽃불처럼 밝은 빛이 잠시 어리는데 그것은 저려오는 내 발등 위에 행복에 찬 글씨를 써서 보이는데 나는 자꾸만 어두워져서 읽질 못하고 우체국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 발견한 내 사랑의 기진한 발걸음이 다시 도어를 노크하면 그때 나는 어떤 미소를 띠어 돌아온 사랑을 맞이할까? 이수익. 우체국을 소재로 쓴 시라면 청마 유치환 시인의 행복과 바로 이 작품이다. 다 같이 사랑을 담보하고 있으며 그 느낌이 애잔하고 말랑말랑하다. 마음을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상으로 데리고 간다. 읽으면 그냥 시의 언어들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입술에 따라붙는다. 나더러 한국 시 가운데서 낭송하기 좋은 시 한 편을 찾으라면 이 시를 이야기하겠다. 승화라는 것이 있다면 또 이런 문장을 통해서일 것이다. 우체국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막연한 동경과 사랑, 누군가 청춘의 방황과 목마름이 아직도 서성이고 있을 것만 같은 공간. 나는 지금도 그것을 찾으러 우편물을 핑계 삼아 가끔 우체국에 간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정호승 시인에게는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들이 많다. 이별노래, 새벽편지, 서울예수, 수선아에게 등 내가 기억하는 시들도 여러 편이다. 그런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바로 이 시, 봄길이다. 따뜻하고 정겹다. 부드러운 마음의 손을 내밀어준다. 사람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위로를 주고 축복을 준다. 이만한 시의 덕성이 흔하지 않다. 세상에는 까닭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기에 독자들이 많은 것이다. 모름지기 시의 문장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축복을 주고 유용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시들은 가르쳐주고 있다. 조용한 웅변이고 훈계다. 힘든 세상살이에 이만큼 좋은 동행이 흔치 않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동화 작가 정채봉. 아름다운 동화 오세암의 작가 정채봉. 그는 한편으로 시인이었다. 맑고도 따스하고 그윽한 시를 쓰는 시인이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은 그런 그의 시 가운데 한편, 어머니에 대한 시이다. 그것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시이다. 어쩌면 작가는 매우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을지도 모른다. 인간에게 모성상실은 크나큰 시련 가운데 하나, 그걸 이기는 것이 그의 생애였으리라.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세상으로 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발상도 애달프지만,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엄마를 만나 그 가슴에 안겨보면 좋겠다는 아들의 소원은 가슴이 아프다 못해 절이다.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형기. 세상에는 돌출적인 인물이 덜어 있다. 그들을 우리는 천재라고 부른다. 이형기 시인도 시인들 나라에서는 천재 가운데 한 분이다. 고등학교 시절 17세 나이에 시인으로 등단했다는 기록이다. 무릇 좋은 시에는 신이 주신 문장, 영혼의 울림이 있는 문장이 들어있기 마련인데, 이 시의 첫 문장,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좋은 시는 우리들 삶에 지침을 준다. 맑지 않은 인생, 고달프기만 하고 평온하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의 한가운데서라도 맑은 인생을 꿈꾸게 하고 평온을 가슴에 안게 한다. 여릿여릿 어지럽게 걸어온 나의 지난날, 이 한 편의 시가 나와 동행했다는 것을 이제와 새삼 가슴에 감사함으로 안는다. 초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의 겹도로 부르노라. 서름의 겹도로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김서월. 초혼이란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부르는 행위를 말한다. 일단은 한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한 사람이 망자의 혼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구도다. 왜인가? 사랑하던 사람이라 그러하고 그 사랑이 차마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으로써 그러하다. 이것이 육신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애달픈 갈림길이다. 이것은 차라리 통곡이요 몸부림. 이처럼 격정적인 운문의 문장이 어디 더 있을까? 살면서 나는 이토록 처절한 시의 문장을 더 만난 일이 없다.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늙어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한용운. 처음 이 시를 읽은 것은 16 고등학교 학생일 때 애틋한 연애시로 읽혔다. 알고 보니 승려 스님의 시. 더구나 시인은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한 분, 가장 선명한 독립운동가요 불교 사상가. 표면적으로는 연애시이지만 스승과 제자의 도리를 담고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랑에도 지치고 시들할 때는 이런 시를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받을 일이다. 이처럼 좋은 시는 적용 범위가 넓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향기까지 품고 있다. 저 인내를 보라. 저 지극한 기다림과 희생을 보라. 마음이 절로 넓어지리라. 이 시는 내 평생의 날들을 안내하는 스승이 되고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어머니. 나의 7살적 어머니는 하얀 목련꽃이셨다.
눈부신 봄 한낮 적막하게 빈집을 지키는 나이 14살 적 어머니는 연분홍 봉선화 꽃이셨다. 저무는 여름 하오 울밑에서 눈물을 적시는 나이 21살 적 어머니는 노란 국화꽃이셨다. 어두운 가을 저녁 홀로 등불을 켜드는 그녀의 육신을 묻고 돌아선 나의 29살. 어머니는 이제 별이고 바람이셨다. 내 이마에 잔잔히 흐르는 흰 구름이셨다. 오세요. 인간은 그의 모친을 사랑한다. 뱃속에서부터 은혜를 주신 분이기에 일생 동안 모친에 대한 기억을 아름답게 간직하며 살기 마련이다. 실상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사랑은 그의 일생을 지키는 등불과 같다. 그런데 이 시인의 경우는 더욱 그런 마음이 강렬하고도 길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까지의 일대기를 시로 표상해 놓았다. 그것도 아름다운 꽃과 자연물로 그렇게 해놓았다. 어머니의 모습은 아들의 연령대에 따라 바뀐다. 그것도 아름다운 대상으로 바뀐다. 하얀 목련꽃, 연분홍 봉선화꽃, 노란 국화꽃, 별이고 바람, 잔잔히 흐르는 흰 구름, 아름다운 변신이여 사랑의 곡절이여